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함께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한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새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새 언약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내가 자천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제시하면서 어떤 설명하고 이유를 대고 변명하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 바로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 그리고 영원한 직분이다.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으로 보면 모세의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훌륭하죠. 그러나 그 직분으로 보면 육의 직분, 정죄하는 직분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의 영의 직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아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 창가다. 창가가 뭡니까? 높이는 노래. 서울의 창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서울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창가다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창가예요. 자,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장의 시작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을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거죠. 3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이제 지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3절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이 3절을 암송하고 있다가 이 3절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자, 그가 예수님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뛰어남은 우월성을 천사와 비교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에 천사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하셨으되,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쭉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 주고 있어요. 12절까지. 자,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천사는 14절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 왜 이러냐 하면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게 천사 아닐까? 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신령하게 나타나잖아요.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쭉 얘기하다가 뭘 보시냐 하면 2장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가 뭐 다음 세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어디에서 증하여 이르시되 쭉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자, 8절 한번 보실래요?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는 누굴 지칭할까요? 예수님.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자, 잠시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100% 영이지만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물리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100%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인간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된 거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면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3장, 4장, 5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구약 율법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기니까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7장, 8장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8장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자, 8장 6절에 보면, 자, 그 위까지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한 대제사장, 매년 절기마다 예물을 드리는 어떤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다가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간 역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새 언약이 성립이 되도록 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언약,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된 그 언약을 첫 언약, 첫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낡아지게 하신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건 이제 효력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9장 1절.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서 첫 언약을 이제 지키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줘요. 율법에 의한 그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탕감하는 그런 일들을 쭉 했는데, 소개하고 있는데, 자,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쭉 했는데, 자, 중요한 선언을 지금부터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10장 1절에 율법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한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행한 것은 그냥 뭔가를, 실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자, 희미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형상, 진짜는 뭘까? 이제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1장에 오면 이제 아까는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진짜 집은 아니고 그 진짜 집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임시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닌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겠어요? 진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장차 지어질 참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사람들은 참 형상이 아닌데 그 참 형상을 보면서 진짜가 이럴 거야라고 하는 그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림자만 보지 실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이 율법이야. 그러면서 이 율법을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증거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면 증거가 명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동사입니다. 증거, 영어로 프루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명사하면 어떤 범죄의 증거, 뭐 머리카락이나 뭐 발자국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증거를 발견했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동사면 뭘 의미합니까? 증거하다, 증언하다. 증거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거. 그게 동사형이에요. 그러면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증언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를 이제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1절에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3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실상은 아니지만 실체는 아니지만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지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38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32절부터 뒤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삼손, 뭐 바락, 삼손 쭉쭉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 무명의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림자 같은 율법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틀려요. 왜 틀릴까요? 그들은 모델 하우스를 보고 믿은 믿음이에요.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한 믿음이에요. 참 형상이 아닌 걸 보고 이러니까 참 형상은 이럴 거야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39절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다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것도 11장 1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증거도 명사, 증거를 받았다, 이게 명사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도 똑같은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증언합니다, 보여줍니다, 설명합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참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여기도 모세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실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킨 사람,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설명을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유월절 지키죠. 믿음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그걸 가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림자를 통해서 막연하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원하심이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삶의 태도야, 이렇게 믿으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소개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증언해주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를 받았으나, 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약속된 것.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약점은 아니지만 치명적인 안타까움, 뭐 그렇게 표현할까요? 치명적인 아쉬움, 그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원어를 보면 호 요한겔리 안, 이렇게 돼 있어요. 호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 더, 요한겔리 안이라는 말은 요한겔리아에서 나왔는데, 어미를 맞추기 위해서 안이라는 전미사가 붙었는데 뜻은 약속, 단수예요. 자, 약속들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여러 가지 모습을 지칭하는데, 정관사하고 단수가 되면 그 약속하면 뭐가 되냐 하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약속, 이러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 찬가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 구약의 말씀들을 제일 많이, 신약 성경 중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어야 이해가 되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약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읽으면 이게 뭐 수면제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책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책이라고 해서 히브리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으로 오신 분이다,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클라이막스로 구약에 유명하다는 사람 다 동원해요.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아는 그런 모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40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 하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비했던 것을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굉장한 중요한,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긍지, 자부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자천하더니 추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원한 직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진 정죄하는 직분보다 훨씬 뛰어나다. 아주 당당하게 모세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모세가 누리지 못한 특별한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누려요.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감히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을 덮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은혜고 영광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세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심이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온전한 게 아니냐? 그 사람들도 구원을 온전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림자인 율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닌 율법을 믿음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믿음으로만 봤으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닌 것만 봤는데 우리는 본체를 본 거예요. 본체를 믿는 거예요. 본체를 경험한 거. 그 본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도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고,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바울처럼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집사를 맡기고 권사를 맡기고 부장을 맡기고 교사를 맡기고 목사, 목회 일을 맡겼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림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얼 좀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서라 해서 하나님의 등만 실적 보여줄 정도였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광을 보고, 직접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큰일 났다, 이제는 난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주 탄식을 해요. 절망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같이 밥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도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12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절 보세요. 이 12장을 이해하려면 뭘 상상을 하냐 하면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을 상상하면 돼요. 마라톤을 달리기 하는 거. 자,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이 올림픽 운동 경기장에 그 스탠드에 쫙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응원하러 올림픽 경기하듯이 다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누가 경주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구약의 증인들이 둘러 앉아 있고 경주하는 운동선수는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달리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매기 쉬운 모든 선수, 달리기 하면 옷을 간단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빼놓고, 지갑도 있으면 다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죠? 뭐 집문서 이런 거.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주 달리기 하려면 그냥 런닝 하나 입고 밑에 반바지 하나 입고 운동화만 신고 이제 뛰는 거죠. 자, 뛰던데 어떻게 뛰냐?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대인 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닌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 보니까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참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아까는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거는 구약적인 구약에 산 성도들을 생각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믿음의 대상이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지켜야 온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바로 이 예수가 참 형상이에요. 율법의 예수가 참 형상인데 구약 시대는 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려면 누구로 다 율법을 해석해야 돼요? 예수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근데 안식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을 건강으로 해석을 해요. 이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육점이 문을 닫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원래 안식교 목사였거든요.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아주 선언을 하고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 계속해서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우리의 달리기의 목표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목표로 해서 달려야 더 다음에 봅시다. 시간이 막 급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자, 그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이제 이런 분이다. 그걸 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라는 것은요, 달리다가 피곤해서 중간에 포기할까? 힘들어, 지쳐, 난 여기까지만 뛸래. 목적지인 예수께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이 예수님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예수가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올림픽 스테디움에 수많은 허다한 구약의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왜 응원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종착역이신 예수님에게 도달하는 순간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온전하게 되니까. 자, 40절 다시 한번 봅시다. 40절, 11장 40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해요. 그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거룩한 책임이에요. 물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그림자로 구원받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모세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율법의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믿었던 그 율법의 실체가 네가 구원받은 걸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너의 구원을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야 알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논리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쭉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징계를 얘기하는데, 이 징계를 그냥 혼내는 것, 심판하는 걸로 이해하면 이해가 좀 어려워요.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훈련하는 거. 달리기에서 훈련하는 감독이 선수들 막 혼내잖아요. 그 혼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요. 혼내는 게 망하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1등 하라고 혼내는 거예요. 그 1등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목표가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 예수님으로 가는 것. 자,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할 때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 예수님의 은혜,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막 달리기 하면 손이 축 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 막 주저앉고 싶잖아요. 그거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뛰라는 거예요.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 직선 코스로, 지그재그가 아니라 직선 코스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달리기 해보셨죠? 장거리 달리기. 뭐 이렇게 그 막 지쳐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다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게 저는 다리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진다는 거 아시죠? 왔다 갔다 뭐 술 취한 사람들처럼 지쳐가지고 왔다 갔다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힘을 내서 바른 길을 달리게 하라. 그거예요. 지금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네가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를 보여줘. 예수님이 우리가 믿었던 그 신앙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살았던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원 집사님,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 권사님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조금만 힘내요. 오늘도 여기 교회 오늘 저녁 먹고 노곤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그랬는데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피곤한 눈을 좀 뜨고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힘내요, 힘내. 홍 집사님 좀 더 힘내세요. 좀 더 힘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장 권사님 피곤하지요? 조금만 더 힘내요. 조금만 더 힘내.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걷지 말고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뭘까?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명은 이제 12장을 얘기하고 13장은 이제 그 인사말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작변해서 끝나는 거예요. 11장, 12장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가지지 못한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구약 성도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몰랐던 그 예수를 우리는 당당하게 소개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정말 이분이셨어 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에 휩싸이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모델하우스를 보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보통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내 집을 들어가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얼마나 그 2년간의 시간은 아마 설레임의 시간이었겠죠. 안방을 이렇게 꾸밀까 저렇게 꾸밀까. 그러다가 막상 진짜 내 집에 열쇠를 열고 그 집에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여러분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상상해 보면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노아 얼마나 에녹 이런 사람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면 아마 그들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평생을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스테디움에 쫙 픽픽하게 앉아가지고 영차 조금만 더 힘내 집사님 힘내요 응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승리의 그날에 우리 구약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승리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들을 온전케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